자,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 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세 번째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태생으로 20세기 세계적인 명지휘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죠. 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분은 원래 바이올린 연주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실력은 있었나 봐요. 18살 때 교향악단 단원이 됐는데, 자, 문제는 이 시력이 아주 나빠서 연주 때마다 앞에 놓인 악보를 볼 수 없어서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악보를 그냥 외우는 습관을 가지게 됐다 그래요. 특별히 오케스트라의 특성상 다른 악기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파트, 다른 악기의 악보까지도 다 외웠다 그래요. 자, 그런데 한 번은 연주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부득불 대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지휘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의논 끝에 악보를 모두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에게 지휘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휘를 맡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지휘를 하게 돼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보를 모두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모든 곡을 잘 소화하고 연주를 잘 마치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일이 바로 토스카니니가 세계적인 지휘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특이하게 토스카니니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원인이 되고, 특별히 어떻게 보면 육신의 가시잖아요. 육신의 약점이잖아요. 이 심한 근시가 오히려 더 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토스카니니는 이 근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고요. 후에 이렇게 간증까지 합니다. 간증 한번 보세요.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귀한 고백이죠.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언제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이 구원과 은혜의 꽃을 피우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한 모습, 능력의 모습,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화를 건져 올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말씀해 주시는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겠는데, 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선교,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선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자,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동했는가, 이거를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사도행전 16장부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어디서 출발하냐면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시리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자, 수리아 안디옥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더라.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생기고, 이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항상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항상 출발은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여기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곳이 더베와 루스트라예요. 자, 더베와 루스트라는 오늘날의 소아시아, 터키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디모데가 세워지는 걸 봤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체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갖는 김에 여기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성령,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 드로아로 가는 거예요. 이 드로아로 가니까 그날 밤에 환상이 보이잖아요.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냐면 그 유명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제 빌립보 교회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탄함이 있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탄한 것도 아니었죠. 또 악한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케 해준 것 때문에 어디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이 감옥으로 들어가는 이 고난 때문에 간수, 이름 없는 간수죠.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 1절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암비볼리 나오죠. 여기가 암비볼리. 그 다음 지역이 아볼로니아 이렇게 나와요. 여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하는 곳이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이에요. 자, 이제 결국에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했느냐, 자,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빌립보성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16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자, 160km.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 장정이 말입니다. 장정이 잠자는 거 하고 먹는 거 빼고 열심히 나흘 동안 걸어가면 160km 걸어갈 수 있어요. 먼 곳이죠. 자, 먼 곳 여기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도착하게 돼요. 자, 이 마게도니아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고 큰 상권이 발달이 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회당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평소 이제 관례대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이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자, 이제 2절과 3절 말씀으로 넘어갈 텐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놀라운 선교 역사가 있었겠느냐?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자, 2절하고 3절 한번 봅시다. 2절하고 3절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2절 끝부분에 보니까 새 안식일 돼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3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 말씀대로 강론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 그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거를 가감없이 전했단 말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여러분 구약 성경만 믿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하지만 구약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강론을 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거를 강론을 하면서 유대인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사람이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했단 말이에요. 자,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죠. 어떤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면 첫째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들, 이거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말씀을 따르는 역사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 불안당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돕던 이 야손과 같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해요. 자, 결국에 여러분 이렇게 돼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겨납니다. 귀한 복음 전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행했다니까. 아멘하고. 근데 여기까지 막 쫓겨나요. 두 가지 분명한 모습이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요. 자, 근데 짧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짧게 선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이 교회가 크게 성장해서 나중에는 열매를 크게 맺고요. 유럽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는 기초가 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래서 복음을 가감없이 증거해 놓으면 누가 열매를 맺게 하냐? 사람이 절대 열매 맺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비긴한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빌립 집사님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6월절을 맞이해서 예배하러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자, 이때 내시가 마차 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자, 이사야 53장 7절 8절. 자, 이 말씀이죠. 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시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내시에게 빌립 집사님이 다가가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세주다. 이렇게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 복음을 내시가 그대로 영접하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가서 바로 세례를 받잖아요. 자, 일설에 의하면 자기 나라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되고 이 내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 에디오피아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나라 가운데 거의 독보적으로 2000년 동안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 이디오피아예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반드시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코로나 시대이든지 말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감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놓으면 저 사람이 과연 믿을까? 저 사람이 과연 믿겠나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집안에 평생 무속을 섬기는 분이에요. 평생 무속을 섬기는 분인데 그냥 가서 가랑비에 옷 찢듯이 그냥 툭툭 말씀을 좀 전했어요. 1년에 많이 가봐야 2번, 거의 못 가는데 한 번씩 갔어요. 근데 예수 믿게 됐고요. 무속 다 버리고 자기 온 가족을 스스로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이게 진리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런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은 여러분 내가 알고 내가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전하고 전해질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 봅시다. 자, 5절과 6절 보니까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 사역이 왕성하게 되니까 이거를 또 그냥 못 보고 넘어가죠.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불량배를 막 이끌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머물게 해준 이 야손을 막 잡아가지고 공경에 처하게 만들어요. 자,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도 바울 일행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 6절 끝부분 한번 보세요. 6절 끝부분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이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영어 성경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죠. 킹 제임스 버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The world upside down. 천하를 뒤집었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결국에 사도 바울 일행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천하가 뒤집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 복음 전파자의 능력,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세안식이래요. 3주 동안에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길어봐야 3주, 뭐 아무리 많아도 8개월은 여기서 머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짧게 머무는 동안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천하를 뒤집어 놓는 것처럼 복음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이후에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요.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자,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방문하고자 했는데 사탄이 막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울러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강하게 저항하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독교 전체 역사를 보면 언제나 복음이 전해질 때 보면요 세상이 업사이드 다운, 뭐 뒤집어져요. 자, 그런데 아울러서 사탄의 이 강한 저항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의 강한 능력은 사탄의 경관진을 언제나 깨뜨렸고 언제나 복음이 마침내 승리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21세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을까요? 사탄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깨뜨리고 더욱 왕성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의 강한 역사가 나타난 그 이유가 되는 힌트가 되는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 나와 있어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짧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느냐?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1장 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말로만 단순히 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특별히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능력과 큰 확신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과 큰 확신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다면, 이 성령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이 복음의 능력과 큰 확신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재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을 2년째 우리가 경험하는데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발견하는 게 있어요. 놀랍게도 이 코로나 이 때문에 예배에 대한 불씨가 꺼져가요. 기도도 식어갑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 중심도 흐트러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의 권세, 성도의 권세 당연히 약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악한 영들의 역사에 눌리게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이거 기도가 식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3가지가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첫째, 사탄에 의해서 약점에 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탄은 성도의 약점 절대 안 놓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약점에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가는 인생 삽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악한 영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일에 끌려다니는 인생 돼가지고 허망한 인생 다 낭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베레아 지역이죠. 자, 베레아 지역에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냐? 자, 이 유대인들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쫓겨나요. 누가요?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한 80km 떨어졌어요.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80km 떨어진 그 당시에 별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도시예요. 베레아. 여기에 선교를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게 발견돼요. 보통 어느 도시든지 어느 곳이든지 복음이 증거가 되면 항상 보면 뭔가 좀 저항이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항상 뭔가가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11절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11절 봅시다.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옛날 성경에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고상하다, 고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베레아 사람들이요 상당히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헬라에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말씀이 나와요. 자, 근데 좋은 게 있으면 또 안 좋은 게 나와요. 또 여기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원정 온 이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또 사도 바울의 선교를 또 방해합니다. 자, 13절과 14절 보시죠. 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사도 바울의 성령에 따라가는 역사 속에 항상 보면 뭐도 같이 따라가요. 약한 사단의 역사도 따라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오래 못 있고, 이제 다음 말씀 보시면, 그 다음 이제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아테네로 사도 바울이 선교 지역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두 군데 모두 바울이 선교한 특징이 있죠. 이 소아시아, 에베소 같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선교한 곳이 아니에요. 이 소아시아, 에베소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면서 특별히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서 복음을 잘 전개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뒀어요. 근데 이 두 지역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도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오래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지역에 복음의 열매가 없었을까요? 자,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그리스 나라 전체가 그리스 정교,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저는 신학대학교 2학년 때 그리스, 여기에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이 그리스 지역을 성지순례 하면서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수고하고 있으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았는데 절대 헛되지 않고 귀한 열매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 21세기 지금 현재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수고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2000년 전에 뿌려놨는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예수 믿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들이고 땀을 들이고 마음과 시간을 들이는 거 언제나 변함없이 언젠가는 열매가 되어서 안겨온다는 사실, 이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영향이 2년째 되고 있는 이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눈물로 기도한 거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품에 안겨오는 은혜의 역사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들에게 반드시 우리 주님이 믿음의 열매를 주시되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언제나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령의 불로.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맥이 빠질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하다가 보면 저도 바람 빠질 때가 있다고. 이때 이 찬양을 불러요. 자, 1절.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언제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하고 복된 인생, 은혜가 충만한 인생,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